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29절에 보면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나운 이리는 누굴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같이 보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네, 사나운 이리, 노략질하는 이리는 누구입니까? 물리적인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외부의 권세가 아니라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나오는 자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를 보면 외부로부터 교회에 핍박이 가해졌을 때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보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안한 시기에 양의 옷을 입고 가만히 들어온 사나운 이리, 노략질하는 이리들에게는 속수무책으로 노략질을 당하고 또 지금도 노략질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양의 옷을 입고 가만히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사나운 일이다, 노략질하는 일이다, 이것을 분별할 만큼의 실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양의 옷을 입고 들어온 거짓 선지자가 오히려 참된 하나님의 종인 것처럼 보일 때가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나운 이리 분별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보를 잘 참고하셔서 귀한 어떤 지식과 또 분별력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차이점과 구별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한 절씩 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지난 시간에 거짓 선생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마땅히 가르쳐야 할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 그러한 목회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마땅히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달하지 않거나 또는 왜곡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아합 왕 시대의 시드기야 선지자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합 왕이 남쪽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함께 두 나라가 연합군을 구성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에 빼앗겼던 땅을 되찾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연합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하자, 이렇게 전쟁을 준비했던 것이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혹시 모르겠으니 우리 선지자에게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전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400여 명의 선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그 선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싸우러 올라가십시오. 능히 이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예언을 해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6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400여 명의 선자들의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자들의 입에 넣어서 아합 왕을 심판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거짓 선자의 대표자격이었던 시드기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미가야 선자의 뺨을 때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무슨 말을 한단 말이냐 이러면서 하나님의 선자인 미가야를 모욕하고 멸시했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4절 또 봅니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말했던 것이지요. 지금 이 시드기야는 아합 왕의 신뢰를 한 몸에 받는 왕이 인정한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될 만큼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거짓 선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아합 왕은 미가야가 예언한 것처럼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언제나 아합 왕이 원하는 긍정적인 말, 좋은 말, 그런 말만 계속 해주었습니다. 반면에 미가야 선자는 언제나 왕이 싫어하는 그러한 예언만 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8절 또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가야 선지자는 매번 아합 왕이 싫어하는 흉한 예언만 해서 그렇게 왕의 미움을 받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합 왕이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범하는 일만 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면 선지자가 왜 흉한 예언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늘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까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경고의 말씀, 흉한 예언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왕이 하나님의 뜻과 늘 반대로 가고 있는데 왕이 듣고 싶어하는 말,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한다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입니까?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은 언제나 큰 문, 넓은 길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작은 문, 좁은 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자, 가르치지 않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산상수훈, 산상복음, 산상설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기독교 신앙생활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핵심 설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속에는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어떤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공통된 주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예수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대접받고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너희를 고발해서 속옷을 빼앗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내어줘라.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또 사람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려고 하지 마라. 오히려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할 때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할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라.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설교는 요즘 사람들의 취향과는 전혀 반대되는, 완전 정반대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죠? 사진 찍는 겁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아이디어가 조금 많은 사람들은 사진 찍고 짧은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데 올려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늘 점심에 뭘 먹었는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디에 여행 가서 누구를 만났는지 이런 것만 열심히 사진 찍어서 동영상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때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하는 말은 뭡니까? 너희는 그렇게 뭘 먹었는지 뭘 입었는지 뿐만 아니라 너희가 착한 일, 좋은 일을 하고도 모르게 하라 말합니다. 너희 기도하는 것도 모르게 하고 심지어 네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 신앙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셨지만, 그러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능욕과 핍박을 당하셨고 자기 손으로 만든 사람에 의해서 저주의 상징과 같은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너희도 나처럼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같은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업적이 드러나고 공로가 세워지며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보시죠.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뭘 한다고 말합니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면서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이렇게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참 선지자가 아니다, 참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참 선지자, 참 성도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자청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한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고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서 그 힌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가 3장 5절에서 6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여기 지금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입에다가 뭘 물려주면 좋은 말을 해주고 입에 뭘 채워주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퍼붓고 나쁜 말로 위협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인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위로해주고 마치 그 사람의 장래를 미리 내다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희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능력들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다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자신의 정통성을 드러내 보이고 확인시켜 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가리켜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람들이 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양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0장 3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참 목자, 참 선지자는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립니다. 하지만 싹군의 목자, 거짓 선지자는 양을 버리고 달아나거나 혹은 그 양을 잡아먹습니다. 미가 선자의 말과 같이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의 입을 채우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에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이신 예수님과 거짓 선자는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서 9절 또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참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이죠. 참 목자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것을 알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사실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온 사람들이 모두 아버지에게서 아버지의 것이라는 사실과 또 그와 같은 일들을 하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이 일을 잘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싹군의 목자들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자들은 어떻습니까? 양들을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앞으로 끌어와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싹군의 목자들은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말한 것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노릇을 합니다.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역대하 24장 19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왕 요아스가 우상을 숭배하던 방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다시 우상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요아스를 경고하고 남유다를 경고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를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람 나라와 전쟁터에 나가서 요아스는 큰 부상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학개서 말씀 또 봅니다. 1장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랬습니다.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 페르시아의 2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바벨론 시대에 포로로 붙잡혀온 유다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고레스 칙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방해로 인해서 약 15년 동안 성전 재건하는 일이 중단되는 것이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 주었고,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방해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완공하게 됩니다. 에스라 6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 일을 끝내되 이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서는 순종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역대하에서 살펴봤던 요아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성전뜰에서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하지만 학개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전 재건하는 일을 끝까지 완수해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는 선지자의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이 선지자들은 늘 꽃길만 걸었고 늘 그들 앞에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 그러나 아합 왕의 부인인 이세벨이 이 선지자 이사야를 콕 찍어서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리라. 그래서 이사야는 광야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조카오니 나를 데려가 주옵소서 이렇게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가 태어난 생일을 저주할 만큼 선지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스가랴 제사장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성전뜰에서 돌에 맞아 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자인 왕의 눈치를 살피거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말을 골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던 구약 시대에도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또 여전히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이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거나 뭘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자기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다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일들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그러한 것들로 자기의 정통성을 삼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신비한 능력을 행했다,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 참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양을 먹이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버립니다. 그분이 바로 참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런데 거짓 목자는 어떻습니까? 에스겔 34장 1절에 3절 한 절씩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같이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 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목자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고 양을 잘 키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는 양떼를 먹일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오히려 자기가 돌봐야 될 양들을 잡아먹고 그 털을 입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감독자를 보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감독자를 보내서 교회를 보살피게 합니다. 자기 양떼들을 돌보고 잘 자라도록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 이러한 자들은 양떼를 보살피고 양떼를 먹이는 게 아니라 양떼를 자기가 잡아먹습니다. 그 털을 자기가 입어버립니다. 그러면 참 목자들은 양을 무엇으로 먹이고 어떻게 자라도록 보살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 1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네,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신화가 있습니다. 이건 신화입니다. 뭐냐 하면 예수만 잘 믿으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잘 살면 모든 어려운 일들도 쉽게 잘 풀리고 성공하고 잘 될 것이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속거나 손해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화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고 경건하게 잘 살면 어떤 어려운 일도 하나도 없고 손해를 보거나 속는 일이 없습니까? 아니요, 많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기당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상처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기는 것이죠. 야, 나 교회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럴 수 있냐? 그런데요, 교회가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는 내 기대고 내 생각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오히려 더 악하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내용은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왜 예수님과 사도들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또 의를 행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가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12절의 말씀에서도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디에서 상이 크다고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집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치고 살던 그 장막에 비유하면서 장막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살게 된 영원한 처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러한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같이 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지 마라,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과 또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박해와 핍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죽음을 눈앞에 둔 그러한 삶처럼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복음이 처음 전파된 나라들에도 예수 안에 살길 원하다가 박해받고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거는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떠나고 나면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양떼들을 해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보살펴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키면 사나운 이리가 절대 들어오지 못하는 것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정부 기관이나 중요한 건물들마다 보안시설이 철저합니다. CCTV가 곳곳에 달려있고 경계하고 있는 보안용들이 많이 있어서 도둑들이 함부로 침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경계를 잘 서고 있어도 심지어는 경계를 서고 있는 그 사람에게 사나운 이리가 달려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아웃 스티커 붙여놓으면 신천지 사람들이 여기 신천지 아웃이네 그리고 안 들어옵니까? 오히려 그 문 열고 들어옵니다. 훌륭하게 목회를 잘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여자 문제가 생기고 돈 문제가 생기고 비자금 문제가 생겨서 더 이상 목회를 못하게 되는 그러한 예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해주었던 그 권면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너 먼저 거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참 선지자, 자기 양떼를 지키는 참 목자는 누굽니까? 누구보다 먼저 자기가 배우고 확신한 이 성경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이 말씀을 모른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말씀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확신이 없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까? 두 번째로 참 목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이 지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그걸 알지 못해서 예수 믿는 믿음에 더해서 선행을 해야 된다, 종교적인 공덕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은 바울이 말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 목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에 본인이 먼저 순종함으로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었죠? 17절, 18절 또 31절 같이 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같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이랬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도들이 모두 보고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가 쉬지 않고 밤낮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너희들 알지 않냐? 그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교회를 보살피고 양떼들을 보살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나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3년 동안 잘했으니 내 공로를 인정해줘,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먼저는 너희도 성경에 근거한 올바른 신앙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또한 너희 뒤에 따라올 믿음의 후배와 후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라.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바른 신앙의 모범을 보여라, 이러한 뜻인 것입니다. 사나운 이리들은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10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같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보시는 것처럼 지금 베드로 사도도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지요?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박해받으리라, 고난받으리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리라, 계속 이와 같은 말씀이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고난이 없는, 만사가 형통한 그러한 신앙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예수 신앙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보배로운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헛된 신화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의 귀만 즐겁게 하는 거짓 선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더욱더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복된 신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박해가 없고 고난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앞에 있었던 2000년 교회 역사가 여실히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나운 이리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거라고 또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사나운 이리로부터, 약탈하는 늑대들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검과 같은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한 끼니 배부르게 밥 먹은 것 가지고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 신앙 역시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지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배부르게 밥을 잘 먹었어도 다음날 아침이 되면 또 밥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기도원 가서 3일 금식 기도하면 3년치 신앙생활이 완성됩니까? 은혜 받고 방언 잘하면 10년치 신앙이 완성됩니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주셨던 그 만나를 먹으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받은 은혜는 오늘의 몫인 것이고 내일은 또 내일 몫의 은혜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받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거짓 선지자, 싹군의 목자들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주신 그 뜻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고 경계를 느슨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할 것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가야 선자는 아합 왕의 미움만 계속 받았습니다. 왜요? 그가 흉한 예언을 자꾸 하니까요.
그러면 왜 미가야가 흉한 예언을 했다고요? 아합 왕이 자꾸 죄를 범하니까,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러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반면에 시드기야는 왕이 좋아하는 말, 왕이 하고 싶은 말, 그것을 부추기고 좋아하는 말만 계속해줬던 것입니다. 결국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은 아합 왕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 선지자 싹군의 목자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좋아하면 그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지만 손해는 누가 봅니까? 손해는 누가 보죠? 그 거짓 선지자만 손해보고 여러분은 손해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해는 내가 보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가니까 한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한문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2학년인가 3학년 때 한문 공부할 필요 없다. 국어만 잘하면 된다 해서 한문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한문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근데 대학교 가니까 책을 보는데 한문이 가득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교육부에서 책임져 줍니까? 공부 안 한 내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가 중요하고 말씀 전하는 목회자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그거는 듣는 사람 책임인 것이죠. 아합처럼 순종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심판 받는 것이고, 학계 시대의 말씀을 들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몫이죠. 근데 전하는 자가 올바로 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400명 거짓 선지자를 불러서 자기 마음을 흡족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의 또 손해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잘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것이 참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고난을 말하고 있고 박해를 말하고 있고 좁은 문을 말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또 우리가 살아야 될 몫은 나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경과 더욱더 가까워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 간사합니다.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는 참 좋아하지만 죄를 지적하고 순종치 않은 것을 책망하는 말에는 듣기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립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 망했고 패역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한 예를 우리 앞에 보여주었지만 옛날 이야기로 치부하고 그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전혀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불신앙, 불순종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이 쓴 약과 같다 할지라도 잘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금과 옥조로 또 우리의 발의 등불과 빛과 같이 여기고 따라가며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행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